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삶이 달라진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영광과 꽃과 별은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1년을 지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수정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은 정말로 가장 설교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고 멋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이것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만은 우리가 가슴 깊이 담고 늘 날마다 순간순간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의 오경도 또한 역사서도 또한 시편도 선지서도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뺀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애써서 부르짖고 또한 투자하는 복음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어려울 때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은 여전히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로 어려움, 고난, 고통, 비난
아프면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심한 고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당하는 거하고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받는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먼저 말하시기 전에 부활을 먼저 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말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을 말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 가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말씀을 언급한 다음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고 입은 옷은 빨대를 빠는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만큼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빛나는 흰 옷으로 갈아입혀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차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은 엘리야, 그리고 모세는 왜 나타났느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부름을 받은 휴교자의 대표자를 말했다면은 모세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베드로, 엘리야와 옆에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여준다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은 없고 또한 이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죽어서 부활하면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시집 가는 날 아주 화장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식 하는 날 정말로 멋진 사나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마 그런 궁금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광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광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그 변형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지 아니하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화장하고 뭐 아무리 운동하고 헬스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썩을 몸입니다. 썩을 몸. 그러나 이 부활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생로병사가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약을 한 가지도 안 먹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먹는 약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뭐 어떡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병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병이 안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아픈 것 지긋지긋하죠. 네. 오늘 잠깐 요즘 시간에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79살인데 10년을 침대에 누워 있답니다. 그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부활의 세계는 이 죽고 사는 병든 이러한 생로병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생로병사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석차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대로, 주님이 평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살아난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제일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그때라는 말이 어느 때를 말한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석사 가운데 보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목회자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저는 주장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건신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 끝날이 있음을 말씀했고 또한 그 세상 끝날 말세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라도 집에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이 인류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베드로후서 3장에 읽어보면 마지막 전쟁은 불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현실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첫째 휴거하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전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때에 부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어느 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하나님이 정해놓았을 것이고, 또한 내가 죽는 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놨을 거고, 그때에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준다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들이 조금 전에 180장 들었죠? 나팔소리 날 때 그때의 내 이름, 그때의 내 이름. 그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여인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여인이 대리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돌림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림을 당하고 한 여인은 들림을 당하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다시 이야기를 쉽게 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장인웅 집사 안 한다요? 장인웅 집사하고 임영민 검사하고 둘이 장기 딸기밭에서 딸기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현민이가 없어졌어요. 신랑 장집사가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장집사가 습수하다 보면 거꾸로 장집사가 올라가고 현민이가 땅에 남아있고, 그런 비유예요. 순간적으로 첫째 부활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사람 가운데 홀변이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액면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생활이 있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준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복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형제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롯의 사이가 롯의 건면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게 농담이었습니까? 그들이 소활성을 빠져나왔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뜨거운 유황불이 내려갔고 땅속에서 불이 올라왔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농담의 말씀이 아니요 참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 증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나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고 멋있는 예수쟁이로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말합니다. 이제 첫 주의 부활이 일어나고 공중의 휴거가 끝난 후에 대환란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 인류 역사상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총부활을 할 때 여기 선한 일이란 뭡니까? 예수 믿는 일인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으니 그가 행한 대로 받더라. 행한 대로 받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에 치우쳐서 체면에 자기 기분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이 약속도 믿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동행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행과 평강을 약속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 손을 들어 사랑하는 제자들 모여들은 500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9절로 50절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정말로 이 매력 있고 이 멋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믿음 생활하여 주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의 길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신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김 목사님의 목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평강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에 온 교회가 들림을 받는 그런 영광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평강을 도와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생활의 즐거움을 도와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마귀에게 어느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웃음과 꽃이 피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수정교회가 날마다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